고린도전서 오늘 15장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열광적인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하다고 그 믿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여서 교만에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또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 헬레니즘적 사고에 보면 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그런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이 구원받은 이상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영적인 데는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육적인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이 죽은 사람의 부활, 우리 육신의 부활에서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또 우리가 믿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에 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우리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믿음장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장,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활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 이름 붙일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1,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인생의 서랍 속에 넣어두는 과거의 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내가 전해받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는 삶의 터전이고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그냥 과거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의 반석 위에 늘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헛되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믿는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는 믿음,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 삶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복음의 방식을, 우리가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복음 위에 선 인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경험 위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세상의 어떤 방식, 어떤 물질적인 어떤 능력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가? 내 경험 위에 서 있는가? 세상적인 어떤 방식 위에 서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또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3절과 우리 4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읽은 3절과 4절은 이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신앙이요, 또 하나의 기둥이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위에 여러분 늘 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사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다 보니까 그가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으셔서 어쩌다 보니까 억울하게 일어난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달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과 그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달받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위에 오늘도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교묘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은 단지 영적인 비유일 뿐이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부활이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철학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철학적인 가르침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의 목격자들을 오늘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활을 목격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다시 소망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비록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담대히 아마 살아갔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다시 부활의 소망,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을 품고 그들은 담대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리고 1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9절 말씀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죄를 평생 잊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열심히 사역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하였다. 열심히 사역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로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깊을수록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먼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수록, 그런데 그 죄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의 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그리고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 위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셔서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